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한 18주 정도 이렇게 모세오경 그리고 또 역사서를 쭉 살펴보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신구약 중간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떤 배경 가운데 또 어떤 방향을 향해서 쭉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 앞에 이제 서 있게 됐습니다.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볼 차례가 된 거죠. 선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지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방대한 그런 이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의 2분의 1 이게 바로 선지서이죠. 선지서가 이렇게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통 어렵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선지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독자들 우리에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 선지서를 역사, 이 시대적 배경 있죠, 이 연대기 그것과 동떨어져서 선지서를 우리가 보통 읽기 때문에 이 선지서의 내용이 어렵고요. 특히 뭐 어제도 선지서를 묵상하고 오늘도 또 선지서 그 다음 장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장을 묵상했는데 왜 뭐 똑같은 얘기가 뭐 심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경고의 말씀들 뭐 이런 말씀들을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일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체 이 선지서가 주는 주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 있잖아요. 우리 개역 성경.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은요, 선지서를 사실 역사순이 아니라요, 분량순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통 대선지서, 대예언서, 그리고 또 소선지서, 소예언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대선지서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등 5권의 책을 말하는 것이고, 소선지서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호세아나 아니면 아모스 등 해가지고 12권의 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17권이 바로 이 선지서인데, 이제 왜 대선지서고 왜 소선지서냐?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분량입니다. 선지서 이 책의 분량으로 그냥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체계에도 그 대선지서를 먼저 배치하고 소선지서 이렇게 그 다음에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순하고는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이 역사적 무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뭐 전혀 별개로 이 선지서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사야서를 순서로 해서 쭉 읽고 저 말라기까지 그냥 성경에 배치된 순서로 읽으면은 이게 당최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도통 감이 안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군다나 이 분량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서 이 방대한 분량 안에서 우리는 그냥 그 숲에 들어가서 헤매고 마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 파노라마라는 거 참 잘 됐습니다. 기왕이사 이렇게 하게 됐으니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이 선지서를 좀 우리가 전체 시야를 가지고 특히 역사적 배경이라는 그런 맥을 가지고 선지서를 한번 조망해 보는, 한눈에 쭉 지도처럼 이렇게 선지서의 맵을 펼쳐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지서 12권을요 특별히 역사서의 타임라인 위에 우리가 올려놓고선 당시 고대 근동의 국제정세라는 그 배경 속에서 이 선지자들의 부르심, 또 선지자들의 활동, 선지자들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성경책 순서대로 모세오경이라는 계열을 열면은 그 다음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죠? 역사서라는 계열을 열고 뭐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사무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갔잖아요. 근데 선지서는 뭐 제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또 오리무중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도통 이해 못하고 미로 속에 갇히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선지서를 볼 때는 책 순서대로 한 권씩 살펴보기보다는요, 이 선지자들이 실제로 활동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 있잖아요. 그 시대 순서를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시대 순서를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이사야 뭐 이렇게 안 하고 시대 순서를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12주 동안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요. 자, 저런 표에 나오는 것처럼 저게 이제 12주이고 설교 제목이 바로 저렇게 될 거예요. 12주 동안. 그러면 그 설교 그 제목 안에서 다룰 책이 어떤 책이냐, 저런 책들을 쭉 우리가 다룰 것이고, 저 설교 제목은 이 시간 순으로 쭉 배치가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12주 동안 선지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좋겠죠,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예, 기대가 되시죠?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은 이 12주 긴, 그래도 석 달이잖아요. 긴 기간이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저하고 같이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면은, 물론 짧은 시간이라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고 요약하면서 짚어드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상. 그래도 분명 여러분들에게 이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는 시간이 될 테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저렇게 좀 저 순서대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지자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그 시대부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도 있고, 당연히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선지자들은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도요, 뭐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활동했던 바로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이어서 미가나 이사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기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722년, 주전 586년 이렇게 각각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나 에스겔 등 그런 이제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활동한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전 5세기 말라기의 이 활동, 말라기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이 선지서가 시간 순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마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크게 저렇게 네 시기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실 이게 좀 앞에 이게 좀 흐릿해가지고선 그래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아수르 지배기 또는 아수르 침략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바벨론 침략 및 지배기, 그리고 포로기. 이 포로기는 페르시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서 하시면서 우리가 다 배웠었죠. 페르시아 시대인 포로기,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의 시기. 그래서 주전 8세기부터 해가지고선 주전 5세기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요. 아수르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주전 8세기죠. 선지자는 예를 들어서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사야, 미가, 요나 같은 이런 선지자가 될 테고요. 그리고 바벨론 침략과 그리고 또 이 정복 시기, 이때 활동했던, 그러니까 주전 7세기가 될 거예요. 그런 선지자는 나훔이나 스바냐나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그러니까 국제 정세로 보자면은 페르시아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는 그 이사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주전 8세기 때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고, 주전 6세기 때는 이사야 40장에서 마지막 66장인데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오바디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시기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또 말라기, 요엘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그거는 그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들의 이제 주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도 그건 이제 차차
우리가 다음 주부터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아모스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좀 뭘 좀 오늘은 하냐, 선지서를 우리가 열면서요. 그러면은 이제 선지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자들의 활동,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고 선포했던 이 선지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 점을 살펴보는 것, 당연히 우리가 선지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지자가 누구인가, 또 선지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두 내용에 대해서만 좀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하면은요, 뭐 영어로는 프로펫, 선지자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또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무엇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흔히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또 맞추는 그런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방 종교로 보자면 어떤 점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처럼 미래의 일을 먼저 내다보고 미래의 일을 맞추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펼쳐 보여주시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서를 우리가 조금만 읽어봐도 그건 대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들의 핵심 정체성은 뭐냐면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굳이 영어로 하자면은 foretelling, 여기서 fore는 미래를 말하는, 미래, 앞에 일어날 일들을 telling, 전하는,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포스텔링, 포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 앞에 두고 사람들 앞에서 텔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서에 나오는 메시지의 대부분은요, 미래에 관한 예언이야.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나하나 세보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한 20% 정도는 있어요. 특히 뭐 다니엘서나 이렇게 집중해서.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미래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요, 현재에 관한 말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의 상태, 그것을 고발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선지자들은 미래가 아니라요, 먼저 현실을 직시했어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미래가 아니에요. 그건 언약이에요. 언약. 어쨌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이 현실 있잖아요. 이 현재, 이것을 직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야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언약에 맞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방향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그 가슴에는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그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너무 힘드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너무 힘드셔. 하나님이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할 대변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삼을, 예를 들어서 이사야, 미가, 호세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하게, 이게 포스텔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선지서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있잖아요, 구약 신학자들, 이 선지자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옳다고
여겨집니다. 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언약 소송 대행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커버넌트 프로세큐터라고 그러는데, 커버넌트는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 프로세큐터는 보통 왜 여러분 검사하는 검사 그렇잖아요. 검사를 프로세큐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언약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있잖아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자꾸 파기해 버리니까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고발장, 소송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소송 대행자, 소송 수행자들인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송을 걸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이 핵심 정체성은 뭐냐? 언약 소송 대행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송을 대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서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언약의 중심 내용.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너희는 그러니 이제 내 백성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중심 내용인 거예요. 그 언약에는 어떤 규칙이 들어있느냐, 어떤 법이 들어있느냐. 그 언약에는요, 복과 저주의 그런 규칙,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이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언약 있잖아요. 복과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저주와 심판이야.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정한 법, 다시 말해서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복을 주마.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그 영적 간음이라고 선지자들은 외칩니다. 영적 간음을 행한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사로, 소송 대행자인 검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법정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변론 있잖아요. 검사의 소송장 있잖아요. 기소장. 이게 바로 선지서인 이게. 그게 선지서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 변론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변론이 소송이에요. 소송. 변론이 뭐 서로 다투고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도 변론이 소송입니다. 법정에 다는 거예요. 법정의 용어. 법정에서 검사가 기소하면서 읽는 기소장의 내용, 이게 변론이고, 그 변론이 중심이 된 책이 어떤 책이라는 거죠? 선지서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법정에 선 검사처럼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의 어떤 조항들을 이들이 어겨서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조목조목, 마치 기소장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소송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걸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선지서에서 보이는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요, 메타포라고 해서 은유 있잖아요. 은유. 이 선지서에 이런 은유들이 등장을 하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은유적으로 들려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이 소송장을 거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송장, 다시 말해서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단순히 이 말로다만, 선지자들의 이 말씀으로다만 전해지진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그야말로 은유, 다시 말해서 어떤 시각적이고 그리고 어떤 행동적인 있잖아요. 그런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잘 선지서를 이해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또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호세아 같은 사람 있잖아요. 선지자. 고멜이라는 맨날 바람피는 여자, 간음하는 여자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아 또 바람피러 막 도망가 버리면은 또 데려다가 그건 진짜 그냥 이혼이고 끝장이지 사실은. 당시 뭐 더군다나 고대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데려다가 또 그냥 또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간음에 대해서 지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야.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심판을 계획하고 계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렇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선포하면은 될 텐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가지고 인생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걸게 만드신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 네가 직접 보여줘야 되겠어. 저 맨날 바람피는 저 고멜 있잖아. 딱 그 여자하고 결혼해. 반드시 바람필 거거든. 또 데려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게 바로 어떤 생생한 이제 메타포, 은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요. 썩은 배 가죽띠를 바위 틈에 감추게 하는 그런 행위를 시키거든요. 그건 유다의 교만이 이처럼 금방 쓸모없게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유다가 교만한데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을 뭘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이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에게는요 예루살렘의 포위상 앞으로 예루살렘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될 거야. 그 상황이 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했으니까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으니 한마디로 그거예요.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거야. 겹겹이 바벨론에서 포위가 되어서 이거를 이제 말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수백일 동안 바로 그런 심판의 상황을 몸으로 이제 보이게끔 상징적으로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백일 동안 옆으로 누워 자면서 쇠똥에 구운 떡을 먹게. 원래는 인분에 구운 떡이었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막 도저히 그거 못하게. 왜냐하면 이제 인분이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뜻이 아니. 그런 뜻이 아니. 그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해치는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쇠똥으로 대신하게 해주마. 그러니까 쇠똥으로 구운 떡을 수백일 동안 먹으면서 누워 있도록. 그렇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바로 그런 식으로 이 에스겔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선지자들은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누가 선지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요새 목사들은 뭐 목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 책에 가면은 이제 책별로 또 간단하게 좀 언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누가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누가?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15톤 트럭이 와가지고 쾅 부딪히듯 있잖아요. 그렇게 강렬한 어떤 충격으로 그렇게 와서 콱 성령이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심지어 농사나 짓던 사람들 아모스가 대표적이죠. 그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평생 농사꾼으로 농사 짓던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강력하게 충돌하듯이
임합니다.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고통, 하나님의 그 탄식, 그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좋게 살았어요. 형통하게 살았어요. 그저 살아온 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붓듯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구비되었고 갖춰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애통을 가지고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렇게 선지자가 다 됐습니다. 누구나 다. 뭐 그들 중에는 왕궁에 있었던 왕족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농사짓던 농사꾼도 있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다만 성령이 임했느냐. 성령이 임했느냐.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죠? 당연하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있어서 여러분 역시 성령 없이는 불가능함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일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 우리가 늘 우리가 물어야 할 것,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사항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처럼 이제 이 선지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점을 간단히 일별해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이 선지자들은요 무엇보다도 불의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불의에 민감한 사람들. 이 선지자들은 다들 그저 지나쳐가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뭐 아무렇지 그게 뭐 어떤데? 그게 큰 문제가 되나? 그게 다들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문제들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거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었거든.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불의에 매우 예민하게 된 거예요. 특히 중요한 점은요, 이 선지자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개인 구원이나 아니면은 개인 경건 생활 그런 것에만 만족하는 우리 신앙의 이 편협함 있죠. 이 신앙의 편협함을 이 선지자들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정말 그야말로 사회적 차원에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거라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사역이었어요. 선지자들은 그저 내 내면의 상처나 뭐 치유 그런 문제에만 몰두하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제사장들 뭐 그런 신앙인들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시야를 갖지 못한 아주 편협한 신앙생활인지 이들에게 아주 뼛속까지 그렇게 이들에게 강하게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눈을 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시야로 주목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맨날 뭐 내 신앙이 어떻고 뭐 내 묵상 생활이 어떻고 거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갇힌 그런 좁은 신앙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은 그런 대목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여러분 뭐 최근에도 선거 문제, 개표 문제로 그것은 신앙과 다른 겁니까? 별개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볼 때 우리는 그냥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는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주님 사랑해요 뭐 손들고 찬양하고 여기서 뭐 꺼이꺼이 한번 은혜 받아 울고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좌우 어떤 진영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입장이 조금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입장과 관계없이 세상에 뭐 개표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선거가 이런 식으로 타락한 거에 대해서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사들도 뭐 강단에서 뭐 이런 반구가 없고 그게 무슨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까? 선지자들은 절대로 그런 걸 두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회의 타락, 또 국가의 방종, 하나님 앞에서의 방종인 것이죠.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날카롭게 지적하고 도덕적인 타락이든 정치적인 타락이든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최근에 이런 개표 부정, 선거 부정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뭐 전체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국민 주권 침해, 참정권 침해, 물론 그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대표해서 위임에 세워놓은 선관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다 부패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태 아니겠어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근데 뭐 무슨 이런 방구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민한 마음이 없이 그저 주님 내게 오늘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게 형통함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은 적어도 이 성경 더 분명하게 말해서 이 선지서의 관점으로 보면은 제대로 된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특별히 성경의 세계관과 정신이 가치를 가지고 그게 무슨 대통령이 됐든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은 그게 뭐 누가 됐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선지자들이 그런데 가장 주목해서 본 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불의한 거 아니겠어요? 불의한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가장 주목해서 본 불의는 어떤 것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이었어요. 가장 주목해서 본 불의입니다. 가장 큰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사는 그런 여러 행태들. 그렇게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 왜? 불의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들 뭐 그게 뭐가 어떠냐면서 이 정도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 이 정도는 그냥 살잖아. 이거 가지고 뭐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여길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의에 민감했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곧 그런 너희들이 다 망할 것이다 하면서 막 격분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신학자인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선지서에 대한 아주 방대한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지서를 읽으면 감정이 팽팽하게 긴장되고 느긋하게 안정을 즐기던 양심이 마구 뒤틀린다. 그게 선지서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선지서를 읽으면 우리가 그냥 평안한 상태로 선지서를 읽어서 이사야, 아모스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새 감정이 팽팽하게 고조되고 안정을 취하던 내 양심이 마구 뒤틀리면서 뛰게 되는,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있는 당연한 반응이 그와 같다는. 왜냐하면 선지서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다들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는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은 핏대를 세우면서 마치 당장에 지옥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선지자들이었어요. 으르렁대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그냥 잘하는 편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 그게 아모스에 대해서
예레미야에 대해,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박해하잖아요. 예. 웅덩이에 가둬버리고 막 하면서요. 그냥 입만 열면 뭐 여한 불편한 게 아니야. 예.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잔잔하게 어떤 목가적인 평안한, 그냥 우리한테 형통 위로 뭐 이런 것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성경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선지서 같은 부분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쓰라릴 정도로 보게 되는 것이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그와 같은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민감성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또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깊이 공감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인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이 깊이 공감한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 그런 거에 깊이 이들이, 뭐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것이 이들의 패부에 깊이 심겨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명이 되고요, 하나님의 감정이 그들의 심장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들의 가슴을 찢고,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든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뭐든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걱정하고. 자기 삶은 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아프시면은 편치 않는 거예요. 당연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픔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탄식하는 것, 이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 종종 3인칭으로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하다가, 그렇지, 자기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검사로서 제3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3인칭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1인칭으로 그냥 그 문장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이 선지서를 통해 우리는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왜요? 자신의 이게 자기 마음인지 자기 감정인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하나님께 이들이 깊은 감정적 동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이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갖고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내 감정의 형편이 어떻고. 우리는 맨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여기가 아파 하고, 하나님 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내 형편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되죠. 그러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신앙의 다른 한편이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 마음 어떠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하나님 매우 하나님 고통스럽죠? 하나님 슬프시죠? 그런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 이런데 하나님 내 마음 알아요? 그럽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다 평안하고 나는 다 행복하고 난 다 좋은데,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복음 전도가 이렇게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 마음 어떠신가요?
모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뭐냐? 이들은 강렬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이들에게 부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열정을 담게 하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가슴이 타오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이 특징이 뭐냐? 그 누구도 밋밋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밋밋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성격이나 어떤 기질을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요, 난관이나 어려움 앞에서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기질이나 성격과 전혀 상관없이요, 이들의 신앙만큼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밋밋하지 않았다. 강렬한 열정으로 자기 인생 전체를 불태워드리는 그런 뜨거운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열정처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그런 성품도 없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뭐냐? 그건 열정, 파토스라고 그러잖아요. 파토스의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밋밋한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해도 어떻게 해요? 확 자신을 불태워서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보다도요, 밋밋한 사랑 받으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해도요, 어떻게 해요? 격렬하고 강렬하고 열정적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인 것이 아닌 것은 더 이상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공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신 이 귀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